하나님의 말씀 미가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외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은 여호와의 섭리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시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제 세상 끝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안정을 유지하고 온전히 보존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가 미치지 아니한다면 이 세상은 한순간도 존속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온 우주 만물이 다 거기에 적용되고 복종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특별 섭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는 것, 그것을 아마 특별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이 창조시부터 적용시켜 놓은 그러한 일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순간 일부분에다가
권능을 행하시면은 그 일부분에 대한 행하심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느 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부여 주신다면은 그 나라가 만약에 자기들 의지와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버린다면은 세상은 아마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되도록이면 개입하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는 하나님께서 각각의 자율권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죠. 물론 그 선택에 따르는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사람뿐만 아니라 생명 있는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에 맞는 자율권을 다 주어졌다라는 거죠. 어떤 짐승들은 본능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겠지만은 그 본능의 범위 내에서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되도록이면은 관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게 했다라는 거죠. 즉 일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칙 안에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한 일반 법칙 속에서 일반 섭리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생명이 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생명의 창시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지으실 때에 그 생명이 갖고 있는 연한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연한이 있습니다. 연한을 넘어갈 수 없는, 연한에 따라서 그 때가 되면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일반 섭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또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가고 온갖 것을 하지만은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반 섭리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두 경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와 엘리야의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다 생명이 유한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죠. 어떤 생명도 하나님 앞에서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고 먹고 씻고 자고 하는 모든 생리적 행동을 하듯이 죽음도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거죠. 때가 되면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엄마 모태에서 태어났듯이 때가 되면은 다 죽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섭리를 거스를 수 없으니까요. 죽음은 누구에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느 하나도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구도 하루에 1시간에 10만 8천 킬로씩 움직이고 있죠. 또 1시간에 1670킬로씩 돌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체도 어느 한 곳도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어나서 그대로 멈춰 있지 않죠.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하나님의 일반 섭리입니다. 이 변화가 때로는 급격하게 크게 변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변이라 그러고요. 갑자기 변이 되는 것을 돌연변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되는 과정을 잘못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윈이 갈라파고스 섬에 가서 잠시 연구를 해서 유명한 얘기를 했죠. 진화론에 대한 얘기를 했죠. 모든 것은 다 진화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극히 잘못되어 있죠. 무엇에서 잘못됐냐면은 갈라파고스라는 그 조그마한 섬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몇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서 조금 그 변화된 것을 보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적용시켜 버렸죠. 극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반 섭리에 넣어 놓으신 변화 중에서의 변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한을 뒀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화가 되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변화될 수 있는 영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류라는 것은 하늘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그 다음에 가축들, 식물들 다 종류별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종류 안에서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변화됩니다. 얼마든지 변이가 됩니다. 때로는 전혀 달라 보이는 것들도 튀어나오기도 하고 색깔도 바뀌고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새가 갑자기 물고기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과 사람은 반드시 분리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은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창조 그 섭리를 벗어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진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는 한계가 있고 그것은 바로 종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적용되는 하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응보사상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선일 것이며 세상을 쫓아서 악을 뜻하는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지만은 악에 대해서는 징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간혹 보면은 세상이 악한 이들에 의해서 권력 있는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이 보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이 세상을 돌아가는 한동안 사람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도록 버려두시긴 합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따라서 이 세상은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끝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일반 섭리를 거스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로는 특별한 섭리를 행하실 때가 있죠. 그 보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이 끝날이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것을 다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보습은 이 깔고리 같은 겁니다.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종말이 되면은 모든 전쟁이 그치고 모든 민족과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종말에 예수님을 보내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이 모든 세상은 평화를 되찾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에 분명한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일반적인 섭리를 따라 움직여지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행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일반 섭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운영되어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거고 또 우리는 끝없이 변화될 거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쫓아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서게 될 겁니다. 이제 심판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서 영생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나아가면서 하늘나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의 심판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대면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반열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세상은 잠시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쫓아 나아가겠지만은 반드시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